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편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벌써 1사분기가 지나고 4월을 맞이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봄을 맞이하는 그런 달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전부 다 좀 그러지는 못하죠. 정치 현장이 우리한테 그렇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원래 정치가 우리를 기쁘게 줄 수는 없고 사회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옳고 좋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 위기감도 있어야 되고 또한 쫓기는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그래야 살아 움직이지 편안하면 나태해질 수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잠들게 하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첫째 주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조금은 수준 낮게 계속 만나면 이야기해요.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세상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름다웠다. 히브리어로 그것을 토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름답다, 좋았다. 영어로 얘기하면 good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볼수록 첫째 날 빛을 만들고도 좋았다.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걸 다 만들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깨져버렸습니다. 빛의 세상이 어둠으로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단에 의하여 진짜 아름다움과 모든 걸 잃어버린 인간의 세계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둘째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born again, 중생이라고 표현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써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모습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가 덧붙여진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우리 여러 번 살펴보았죠. 우리 친구들도 압니다. 곤충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서 시작합니까? 알. 그렇죠? 알에서 있던 것이 깨어나면 뭐가 됩니까?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 그렇죠? 애벌레가 됐다가 뭐?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충이 돼. 그렇죠? 나비가 되든 나방이 되든 혹은 뭐 여러 모습의 며칠 전에 화담숲에 갔더니 거기 곤충들 박물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화담숲에는 반딧불이 서식지라고 해서 그 반딧불이 모습을 이렇게 놔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딧불도 종류가 있는지 거기에 있는 반딧불이는 유일하게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다슬기를 먹고 산대요. 애벌레가 다슬기를 먹고 살다가 성충이 되면 이제 봄서부터까지 이렇게 밤에 빛을 비치는 반딧불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슬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슬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반딧불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애벌레하고 성충은 모양이 어때요? 전혀 다르잖아.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모양새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달라요? 삶의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애벌레는 뭐 먹고 삽니까? 대부분? 그렇죠. 풀잎을 먹고 살잖아. 근데 성충이 돼서는 나비나 나방은 풀잎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는 방법도 전혀 다르죠. 같은 모습인데 알에 있을 때, 애벌레 있을 때, 번데기로 있을 때, 성충이 됐을 때 전혀 다른. 근데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삶과 새로운 피조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들에게서는, 곤충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애벌레의 삶이 됐다가 성충이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알에서 깨어나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커서 개구리가 돼도 올챙이는 아가미로 숨을 쉬면서 물속에서 살지만 개구리가 되면 이제 폐로 숨을 쉬니까 물 바깥으로 나와야 살아요. 완전히 물 바깥에 살 수는 없어도 물과 물 바깥을 왔다 갔다 살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아예 삶의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바꿔버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애벌레가 아니라 성충이 된 것처럼 예수 믿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예수 믿기 전에 먹던 음식이 필요 없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똑같지만 같지 않은, 지금은 애벌레가 아닌 뭐가 됐다고요? 성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믿기 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믿은 뒤의 모습은 달라야 돼. 우리 모두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해보세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성도.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거룩함의 반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부정한 사람, 이런 뜻이 된 거죠. 더러운 사람.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성도,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더러웠던 죄인이었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름은 예수 믿어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데 삶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나방이 됐는데, 나비가 됐는데 아직도 뭐 먹고 살아요? 풀잎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는데 나는 개구리 싫어하고 물속에서 코 안 내밀고 물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못 산다고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방이 다시 애벌레로 돌아갈 수 없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띄워주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5장 17절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우면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뭐였는데? 애벌레였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예쁜 나비가 됐어요. 나비가 됐으니까 애벌레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 수도 없어요. 이제는 나비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어려움은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옛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준 말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니라.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열흘, 20, 40, 40일, 1년 굶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애벌레예요. 애벌레는 그냥 풀잎, 나뭇잎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인 떡이나 빵, 밥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떡, 밥 이것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오셨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픕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두 끼를 굶었다면 일하는데 힘들어서 하기 어려울 거예요. 금방 지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먹고 싶고 먹고 싫기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 말만 따라 살기 위해서라도 때를 따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영은 안 먹어도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루, 열흘, 한 달,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을 단 한 귀절도 보고 읽고 들은 경우가 없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나 안 먹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몸은 육과 영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배고프면 그 문제가 육신에 나타나게 마련인 거예요. 몸에 이상이 있든지 환경에 문제가 있든지 내 정신과 기분에 문제가 생기든지 내 감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영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질병이 무슨 문제라고 합니까?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래요.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래요.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정신적인 문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문제라고요? 영이 문제라고요. 영이. 육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이 문제라고요. 영이 배고프기 때문에, 영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육신의 삶 속에, 감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먹어야 키도 크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을 잘 키워야 몸과 육이 함께 잘 성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앞에 몇 가지를 좀 보려고 이제 띄우시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는 누구인가. 넘어가죠. 켜 있는데 네, 됐어요. 안 넘어가는데요. 네. 자, 그리스도인인 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우리 친구들 맨 꼭대기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는 얼마만큼이라고요? 예수님의 가치만큼 나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코 그런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은 무척이나 엄청나요. 물건 한 개의 값이 있듯이 우리도 값이 있어요. 얼마만한 값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히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한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는 볼품없고 가치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싸구려가 아니니까요. 비싸게 놓으셔야 돼요. 밑에 글 눌러야 되는 거군요. 나는 읽어보세요. 우리 친구들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공장에서 똑같은 걸 뽑아낸 그런 상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만들어낸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빚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식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에서 그냥 계속 찍어 만들어낸 거잖아요. 물론 고급 브랜드가 있어 비싸기도 합니다. 근데 도예가가 뭘 만들어서 파는 그런 거라면 그 값은 대단합니다. 도예가가 손으로 만들었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람의 숫자가 한 60매덕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담 이후 지금까지의 인류의 숫자는 도대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몇백억이 됐을 텐데 이 사람들 가운데 같은 모양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우리의 지문이 이 조그만 곳에 있는데 똑같이 닮은 지문이 하나도 없다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크다면 몰라도 이 조그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번 보세요. 이 조그만 거에 지나간 사람 말고 동시대에 지금 65억 명이 있다는데 65억 명 가운데 똑같은 지문이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지문에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걸작품입니까? 또 이런 작품을 가서 보면, 예술가가 보지 않으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도. 저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값이 수없이 나간다고 그래서 만약에 주면 잘 보장은 할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근데 그걸 제 방에는 걸지 않을 겁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무슨 기분이 좋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슨 그림인지 알 수도 없고요. 도대체 너댓살 나는 우리 아이가 손자가 그린 그림보다 더 낫다고 생각도 못 하겠어요. 근데 누가 그렸으니까?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비슷하게 딴 사람이 그렸다. 멋있는데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화가가 그렸다면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만한 가격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전혀 상관없지. 우리 모두는, 거듭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평균적인 모습에서 못생겨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 못생기고 형편없이 보인 부분이 작가가 오히려 독특하게 그 작품의 가격을 높이거나 품질을 높이거나 어떤 강조를 둔 부분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어도 오히려 작가는 거기에 포인트를 주어서 자기의 특성을 드러냈을 거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입니다. 생긴 모습이나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하고 못났다든지 이럴 생각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만든 적이 없어요. 나와 똑같은 걸 또 만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얼마 없어서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길에 있는 돌처럼 많다면 비싸겠어요? 그거는 돌 취급밖에 안 할 거잖아요. 근데 희귀하니까. 근데 희귀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 땅에 나 하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 이거보다 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까? 자, 하나 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소유, 읽어볼까요? 우리 주요 학생들. 나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어렵죠? 오늘 아침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천국 앞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길가에서 가르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하고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길가에서, 광장에서 그 교육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질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만 들었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4월 2일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예, 우리 친구들도 다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알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대통령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알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안다고 해도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 아는 것과 예수님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뭐 한 사람이라고요? 소유의 사람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육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했으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이 땅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거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이 땅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부를 가지고 모든 건강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기는 알아도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주님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아이들도 많은 소리 가운데서 엄마의 소리를 압니다. 그렇죠? 양은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즉 그게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 같지.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는 방법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꼭대기 제목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주인 바꾸기.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죄가 주인이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이라고요. 나의 왕이라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 간다고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섬기는 사람?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우리한테는 주인이라는 말이 아직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주종의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왕이 있었고 신하가 있었잖아요. 주종의 관계가 있었어요. 웬만한 집에도 주인이 있었고 그 밑에 일하는 종이 있었어요.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생사, 그걸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냥 팔아버릴 수 있다고. 종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소예요. 자녀는 부모 말을 안 들었다고 혼나지 쫓겨나진 않잖아요. 근데 종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쫓겨납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가 주인이 됐다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 친구한테 조금 어렵네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직은 모르죠.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곤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에서 바뀌면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이게 독재로 바뀐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누구 밑에 있었다고요? 사단의 세력에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던 사단의 정권 안에 있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누구의 정권 아래 있겠다고요? 하나님의 정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옛날 정권으로 살면 안 돼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직은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하나 더 붙자고. 따라 볼까요? 중력의 법칙 버리기. 중력이 뭔지 알죠? 예, 밑에서 당기는 힘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에 자꾸 끌려가요. 신앙생활에서 아까처럼 우리가 완전히 모양을 바꿔버리거나 예수 믿음과 당시에 우리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면 어떻겠어요? 그냥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닌 영의 방식으로만 살 수 있는 정말 눈에 보여도 다른 피조물,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몸은 바뀐 게 없으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몸은 어디로? 옛날 방식으로.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자가 술이나 마약을 끊으려고 애썼다가도 어떡합니까? 다시 유혹받아서 그곳에 다시 들어가듯이 세상에서 당겨지는 옛사람의 방식에서 날 자꾸 끌어당기는데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탄에서 건져냈어요. 근데 사탄이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빠이빠이 하고 도망갈까요? 아니요.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무던히 애쓰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자꾸 끌어내려요.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끌어내리는 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나를 세상의 방법으로 아래로 옛날 방식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유체 역학의 법칙. 이게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방법이에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뜰까요? 양력에서 떠요. 맞아요. 신앙생활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라.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라고요. 그래서 뭘 보고 산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이 삶이 나를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양력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뭐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듯 새 힘을 얻는다고요. 이제는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그냥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 법칙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창공을 나르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젠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렇죠? 하늘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우리 어르신들 옛날 삼류 소설에 나오는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짜리 하나님의 걸작품, 그렇죠?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애벌레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구하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했던 사도 요한의 축복의 기도가 우리 모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그냥 임하는 삶이 되도록 육신을 잘 가꾸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잘 가꾸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옥까지 안 생명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어서 이제는 가치 없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주님, 옛 생활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통해서 떡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땅에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놀라운 모습이 되어 하늘나라와 이 땅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복잡하고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에 밝아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줄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